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9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기쁨을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한 주간 기뻐하셨습니까? 한 3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강단 앞에 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소망, 희망. 두 번째 초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초는요, 기쁨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초는요, 커밍 순이라고 했죠. 네 번째 초,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네 번째 촛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바로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또한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이 촛불을 천사의 촛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면서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하였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기억하기 위해 천사의 촛불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오실 때 추웠습니까? 오늘 바깥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도 어떻게 따뜻한 소식들보다는 차가운 소식이 더 많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대해서 저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말세가 맞는 겁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이요. 이 불법이 성행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안 계신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는 자리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다 보니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나의 성공을 위하여 기꺼이 남을 이용하고 짓밟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네거티브로 남에 대해서 거짓 말로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쉬 이간질을 하면서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데도 그에 대해 부끄러움도 없고 회개도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식어버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켜는 이 작은 사랑의 촛불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대림절 새벽 묵상을 통해서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장 짙게 깔린 어둠이라 할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순간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은요, 단순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하는 그런 휴일이 아닙니다. 성탄은 빛이시고 사랑이신 주 예수님께서 캄캄하고 어두운 이 땅에 절망 많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어두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둡고 죄 많고 캄캄하였던 이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빛이 비추어지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빛이시여 사랑이신 주 예수님을 상하고 어두웠던 나의 심령에 모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랑, 식어져 버린 사랑이 되살아나고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함께 모십시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함께 모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함께 나누는 이 요한일서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이 성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답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뭘까요? 어떤 유행가의 가사들처럼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감정을 우리는 사랑이라 할까요? 아니면 단순하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잘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먼저 요한은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는 아주 구별되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복을 받기 위하여 신을 찾습니다. 인간이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신을 찾습니다. 그렇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제물을 바칩니다.
옛날에는 인신제사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에게 닿기 위하여 수행을 하고 신에게 닿기 위하여 공덕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말씀하시는 진리는요, 아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여서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침묵을 깨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성육신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성탄의 은혜이며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신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최초의 개신교 교파 중에 하나인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단체입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그 규모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요, 여전히 이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여겨지는 아주 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조직적인 해외 선교를 시작한 단체입니다. 그 일화를 한 가지 소개하자면요, 18세기 당시 서인도 제도에는 흑인 노예들이 그야말로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백인들은 흑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시대였고, 그래서 당연하게도 복음도 백인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흑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에게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들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인들의 말이라고 하면은 전혀 신뢰도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요, 2명의 젊은 모라비안 청년이 있었습니다. 요한 레오나르도 도베르와 다비드 니치마는 결심을 합니다.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기를. 그리고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내가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비록 덴마크 왕실의 반대로 노예가 될 수는 없었지만 세인트 토마스 섬에서 노예들과 똑같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노예들과 똑같이 채찍을 맞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후 그들이 섬을 떠나며 배에서 그들에게 남긴 말은요, 오늘날까지도 모라비안 선교의 영원한 슬로건이 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의 고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게 하라. 여러분, 그들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왜 스스로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왜 스스로 노예가 되려고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사랑을 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알아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화목제물요.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목제물을 무엇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화목제물은 본래 내가 죽어야 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자, 누가 그 화목제물을 보내주셨습니까?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누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왜 화목제물을 보내셨고 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저
높은 하늘 보좌에 편하게 앉으셔서 야 너희들 이제부터 나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는 이 낮고 천한 땅에 저 냄새가 나는 그 냄새가 진동하는 말구 위에 캄캄하고 어둡고 죄 많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딱 한 가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주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그 사랑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압도적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으시고 주님, 저도 그 사랑 닮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누구든지 필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바로 여기 마땅하도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요한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권면하면서 정말 잊을 수 없도록, 잊지 아니하도록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이 마땅하도다. 이 단어의 원어를 보시면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페일로. 그 의미는 빚을 지다, 반드시 갚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페일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 성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구속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사랑하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께 사랑받은 자임을 알고 고백한다면, 내가 주님께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자라면 오늘 내가 피할 수 없는 거룩한 의무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됐는데 저 사람만큼 죽어도 용납이 안 돼요. 저 사람은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요. 예, 인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수양으로는 도무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너 인격이 훌륭하니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더 성공했고 너가 더 잘난 사람이니 섬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오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근거가 나의 감정, 나의 인격, 나의 실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첫 번째 있는 호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더 내려와 이보다 더 큰 호수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뭘까요? 사해입니다.
두 호수는 똑같이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고요, 투명하고요, 수많은 물고기와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호수입니다. 반면에 사해는 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라 하여 데드씨, 사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두 호수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 갈릴리 호수는요, 위로부터 받은 물을 아낌없이 아래로 흘려 보냅니다. 받고 또 내보냅니다. 받았기 때문에 내보냅니다.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사해는요, 받기만 하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겁니다.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들어온 물을 가두어 두기만 하니 물이 증발하면서 염분만 남게 되고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호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 사랑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사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처음에는 은혜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 처음에는 내 신앙이 점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느낄지는 모르지만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내게로 머물러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오히려 자기 애로 변질이 되어 버립니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교만해지고 잘난 척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꺼이 이간질을 해버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십시오. 혹 나도 영적인 사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은 마땅히 흘려보낼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몸을 녹여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 촛불이 제 몸을 녹여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십시다. 섬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봉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선교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용서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인내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삼가리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까? 자,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의 요절 말씀으로 정하였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은 사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할 때에 혹은 기독교를 변증할 때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 믿음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물리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뵐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도전적인 질문들을 하시는 친구나 이웃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을 당장 내 눈에 보여주면 당장이라도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럿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으로 그들과 대화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화려한 교회의 건물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면 그들이 설득이 될까요? 그런 말 하면 요즘은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설명하면 그러면 이해할까요? 제가요, 신학만 20년 넘게 하고요, 새가족 양육만 10년을 넘게 했어요. 다 해봤습니다. 별 설명을 해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경이 뭐고 기도가 뭐고 교회가 뭐고 논리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설득이 안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말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뒤이어서 요한은 이렇게 단호하게 설명하며 권면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시적인 현실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여러분 다 아시죠? 기독교는 거대한 핍박 속에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끊길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그 핍박은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승인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 핍박이 지속되던 이 3세기경에 로마 제국에는 크게 두 차례 역병이 돌았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사망할 정도로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구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 환경이 얼마나 지옥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교도들은 가족들이라도 병에 걸리면 다 길바닥에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왜요? 내가 살려니까요. 자기 살려니까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은요, 그 길가에 버려진 병자들을 자기 집으로 거두어 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거두어 가서 씻기고 먹을 것을 주고 돌봐주었습니다. 자신도 감염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의 일, 그 섬김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침내 대재앙이 극복이 되었을 때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부른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는가? 파라볼라노이. 뭐라고요? 파라볼라노이.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파라볼라노이.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섬김에 감동이 되어서 박해받던 기독교가 드디어 그 로마 사회의 주류로 부상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는 이유도요, 우리의 교리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와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의 증거가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선명하게 새겨져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이 한 주간 우리가 꼭 실천했으면 좋을 구체적인 사랑의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3개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주부에 제가 다 이제 메모란 다 해놨어요. 자, 첫 번째는요, 회개와 용서의 전화를 거십시오. 다시요, 회개와 용서의 전화를 거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꼭 푸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연락하셔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하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작은 산타가 되십시오. 작은 산타가 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경비원 아저씨에게, 택배 기사님에게, 혹은 옆에 있는 독거 노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귤 몇 개라도 건네시며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해 보십시오. 그 작은 물질에 담긴 여러분의 온기가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말만 주고 받으십시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 뭐냐? 이간질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단을 가리켜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 하실까? 좋은 말만 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전하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남의 험담을 한다면 하지 말라 하십시오. 그런 말은 듣지도 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귀하게 쓰라 주신 입술로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좋은 말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이 차가운 겨울, 차가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온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증거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는 받을 사랑만 원하였지 사랑하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받은 은혜는 사해바다처럼 가두어 두고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해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맞이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말씀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안에 응어리져 있던 부분들은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며 좋은 말, 사랑의 말을 주고받는 사랑의 증거들로 넘쳐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